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민복기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원래 올 자리가 아닌데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91년도에 필리핀에 갔고요. 현재 벌써 한 30 몇 년 됐죠? 35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직 필리핀에서 순교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지 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우리 그때가 언젠가요? 신나운 목사님이 한번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 왔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하여튼 너무 반갑고요. 필리핀 현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장에 좀 그때 필리핀에 많이 마음을 담고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처음 서보기 때문에 너무 하여튼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선교사 나가게 된 거는 지금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82년도에 나갔죠. 82년도에 나가고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건 한 90년도. 그때 원래 제가 순복음 출신이어가지고 훈련 받으려고 왔다가 이제 다락방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까지 사역은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여튼 부르심 받은 거 선교사로서 그때는 못 모르고 소원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제 필리핀에 있다 보니까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내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복음을 못 깨달았구나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필리핀 현장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보게 되면 민다나오라는 지역에 모슬렘들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전역의 약 80%가 가톨릭이고 또 북쪽 지방에는 우상 숭배죠. 조상 숭배가 그 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필리핀 현장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사역을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죠. 이제 현재 누에바비스카 쪽에 벌써 한 20년 전서부터 연구원을 하고 있고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지금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우리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니까 전혀 초등학교 하기는 제 원래의 은사 주특기는 귀신 쫓아내는 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가보니까 이제 복음으로 성령 충만할 때 거의 귀신들이 모든 그 지역에 산악지방은 특별히 조상숭배가 강해요. 네, 그런 현상이 드러나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을 했죠. 그런데 그것도 소론에 불과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 그렇구나. 필리핀 현장에 이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제자가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 부르심 받을 때, 누가복음 12장에 제자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제자. 그런데 이 제자를 그렇게 삼아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렇죠. 순봉의 특징은 전도는 잘하는데 모이면은 싸움 잘해. 남 헐뜯고. 그래서 그것이 캐쳐 마크가 많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이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것에 대한 원인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면서 가장 기쁜 부분이, 현재는 그렇구나. 한 사람이라도 제자를 제대로 삼아야 된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지 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 은사 중심으로 결국 가니까 그때는 못 모르고 내가 이게 참 능력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따라가지 않은 결과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은사를 쫓고 나온 사람들은 어떠냐? 거기다가 이 땅의 헌납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시 자기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런 경우를 통해 가지고 저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제자가 아니고 역시 이게 창세기 3장에 자기 문제, 영적 문제에 빠지기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벌써 한 3번 정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선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왜?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의 성취, 말씀 성취라는 부분이 이제 좀 깨달아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한 40년 거의 그거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은 25년 걸렸다는데 저는 40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사람의 제자구나. 왜? 그때는 많이 모으려고 했고, 그리고 제가 능력이 하나님의 초점에, 물론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오늘날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이 네가 주인 노릇 했지 않냐. 그거를 깨닫고 나니까 그렇구나. 이건 하나님이 제자는 붙여주는 건데, 그때 이후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그렇구나. 교회 성장은 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접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워요. 영접하는 건 너무 쉬운데 문제는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 버스가에서 전도해보고 공원에서도 전도하고.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데 이제 힘이 다 빠지니까 그렇구나. 예? 이 제자를 하나님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말씀을 중심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이 창세기 3장 15절, 이 한마디로 하면 원색복음이죠. 원색복음에 대해서 이게 완전히 안 잡혀지니까, 이게 결단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오니까 계속 하나님이 붙여줬다가 흐트러지고 모이는 것 같아가, 굉장히 순복음의 특징, 그렇죠. 모이는 건 잘해요. 전도도 잘하고. 그런데 속이 비었어. 왜? 속 사람이 아직
성령 충만,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이런 부분들이 약하니까 맨날 싸웠던 거죠.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깨닫는 부분이 하나님이 이제 한 사람 기도하는데 이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근데 제가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목회자인 제자 한 명이 안 붙여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어요. 왜? 제가 문제입니까? 제가 봤을 때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동기로 치면은 예수님 사랑하는 건 제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근데 왜 안 붙여질까 하다가 이제 최근에 한 사람의 이 제자가 발견되는데 찾았어요. 왜? 전도는 계속 하고 다니니까. 남미에 있을 때도 제가 처음 거듭나서 다닐 때도 전도했어요. 전도 아니면 이게 기쁘지가 않아. 근데 순복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저 방언 받기 위해서 엄청 기도 많이 했는데 방언하고는 상관이 없더라고. 전도가 더 재미있지 저한테는. 근데 일단 돌아오면 안 되는 부분이 그 제자였는데 이번에 하나님이 이 전체적으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하고 거의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첫 단추가 안 껴지니까 하나님이 그 제자를 안 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를 이제 다니면서 지금 누에바 비스카야라는 지역에 이 숨은 제자들은 하나님이 이번에도 메시지 나오죠. 전도와 선교는 뭐냐? 보는 것이다. 그걸 한 30년, 4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전도는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보냐 이거죠. 문제는 창세기 3장 영적 상태, 사단의 역사. 그래서 그거 하나 이제 불신자 상태를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게 제자라는 부분이 이제 보이는데,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 메시지 맨날 들고 현장 복음 메시지하고 이렇게 들고 해도 메시지를 하면서 이게 영어로 하는 거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 지역이 영어만 통하는 게 아니고 언어가 120개예요. 그리고 제가 사는 바교라는 지역은 1500m 지점이 있는데 거기는 일로카노라고 그래요. 필리핀의 국어는 따갈로그예요. 그러니까 기본 아주 중요한 그 언어는 한 4개, 5개인데요. 각 부족마다 자기 언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착하니까 그게 제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언어가 많은지 뭐를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제일 선택한 게 영어 하자. 어차피 학교 다닐 때도 영어를 했고, 근데 그때 영어하고 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영어는 제가 한 영어는 그냥 초등학교 수준도 안 되지. 그래서 이제 영어를 선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이 이 유목사님 메시지 많이 따라다니면서 훈련받는 게 거의 정신없이 무슨 메시지가 목사님 맨날 변하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 이해하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또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적인,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기 이렇게 연구하는 것은 아니고 해서 좋아서 그 말씀을 이해가 안 가면은 이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돼. 그게 제 특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 따라다니는데 20년 걸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힘이 쪽 빠지더라고. 골치 아픈 얘기하는 거는 도대체 싫어.
그래서 그 깨닫는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에 첫 단추를 잘못 끼니까 바교 지역에 우상숭배, 조상숭배를 하는데요. 거의 모든 교인, 개신교인, 오순절 거의 다가 이 영적인 문제 이 부분을 못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38년 된 귀신 들린 사람을 몇 번 체험을 했어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보고. 왜? 너무너무 그 문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는 정신병하고 제가 체험한 이 귀신 들림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유 목사님이 유 목사님이 얼마만큼 쫓아내셔 보셨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금식도 하고 많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수준이 좀 낮았던 거죠. 수준이 낮아서 필리핀의 특징에서 거기서 훈련을 시킨 게 이 가톨릭이 전체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현장은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3단체가 그 각 지역마다 프리메이슨 같은 경우는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요. 각 지역에. 현재 약 필리핀은 한 90개의 주가 있습니다. 90개 주가 있는데 80%가 장악하고 있고 처음서부터 학교, 그 다음에 고아원, 그 다음에 수도원, 직업학교 모든 부분이 현장을 장악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본어게인 크리스찬들은 거의 가난합니다. 부자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카톨릭은 굉장한 부자고 현재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것은 이 카톨릭과 그 다음에 이 중국 사람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결론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직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를 훈련시키는데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믿는 현장은 거의 다가 로마 가톨릭인데 그 가톨릭은 진짜 제 체험을 계속 다락방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 믿고 마리아 이 얘기하는데 안 변화되는 현장이 바로 필리핀 현장이다. 그래서 하나 앞에 퀘스천 마크가 왜 남미에 있을 때도 가톨릭을 훈련시키더니 왜 여기서도 그러신가 보니까 지금 결론 나오는 부분이 절대 제자라는 부분이에요. 절대. 그러니까 절대라는 부분은 저도 상당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 기분 나빠. 네. 절대라는 부분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간만큼 변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근데 왜 절대 제자를 붙였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못 봤다는 얘기죠. 언약으로.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깨달으면 첫 단추가 풀어지면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4장, 5장 신자, 불신자 이 부분이 쫙 풀어지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가? 그 부분에서 결단을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현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 필리핀은 500년 동안 카톨릭으로 인해서 거의 다가 노예 상태예요. 그리고 영접이라는 부분도 영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해가지고 메시지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와가지고 영접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 외국인들을 500년 동안 선교사들이 마닐라만 해도 필리핀 전역에 약 한 1000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각종 교단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미 노예적인 마음과 조건이 딱 갖춰져 있어요. 그런 현장이 필리핀 현장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바로 뭐냐,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이 오직 그 유일한 문제가 보여야 돼. 유일한 문제, 근본 문제, 이게 딱 보여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 아니구나, 답이 아니구나, 이게 결론이 안 나면, 그걸 하나님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뺑뺑이를 많이 돌리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응답 받는데, 이번에도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 하시는데 24 제자, 24, 그러면 기도응답 받는데 뭐냐? 결론은 가톨릭 문화권을 장악하려면 절대 제자 요 한 사람이면 저는 답이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가 이제 세워지니까 전체 교회의 방향이 이게 하는데 70인 중직자 이분들도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선교사가 문제였구나. 내가 절대 제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그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이 여인의 후손이 나에게 한마디로 언약이 돼야 이게 말씀 성취, 이 말씀 성취가 절대적으로 될 때 내가 먼저 돼야 되는데 나는 맨날 우리 중직자가 문제다, 다른 사람이 문제다, 이것만 열심히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응답 받으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응답 받으면 내가 먼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구원받았을 때 그 상황, 그 구원의 간격, 은혜, 이 부분이 회복이 되는데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안 되려고 하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한테 강조하는 거는 새신자든 불신자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냐. 그리고 근본 문제 세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유일한 문제가 내 문제가 보이냐, 내 중심이냐 아니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답이라는 부분도 그렇게 깨닫는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작거나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잘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결론은 그리스도를 빛비치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흑암 가운데 있었느냐, 요거 깨닫는데 시간이 엄청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잡고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중직자님,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번에도 이제 열린 부분을 보니까 그전에는 이제 전문인들을 못 만났거든요. 거의 다가 가난하고 가정이 깨지고, 그 다음에 이 필리핀은 이 가정이 가장 문제예요. 왜? 뿌리가 이 남편 집안하고 거기 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보게 되면 여자의 이 뿌리가 한 부부가 결혼하게 되면 네 가정이 나오잖아요. 네 뿌리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는 필리핀은 이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몇 번씩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싫은 소리 못해. 그러니까 그 제일 먼저 보는 부분은 뭐냐? 기도응답 받을 부분은 한 사람의 가정을 제대로 딱 파악을 하면 가계 조건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는 부분은 딴 거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 언약이 돼서
일단 십자가 메시지로 저는 일단 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무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몰라도 그려 그냥 애워. 그리고 따라서 해봐. 근데 우리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한국 사람은 이게 애우는 걸 잘하는데 이 500년 동안 이 카톨릭의 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해가지고 애우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큰 약점인데, 그 언약을 이제 훈련시켜 놓으니까 이제 중직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세워지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사람, 이제 저한테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네. 하나님과 함께라는 부분을 임마누엘, 그죠?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못 누리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현장에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안 꺾여요. 그러니까 그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현장에 24 제자가 세워져요. 그 한 사람이요. 지금도 이 목회자들 우리가 가는 것이, 제가 순복음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필리핀 전역에 약 순복음교회 교회 개교회가 한 500개 이상 깔려 있습니다. 전 지역에. 그러니까 산악지방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다가 신비주의, 그 다음에 조상숭배, 그 다음에 우상숭배가 뭔지 모르니까 문제만 만나면은 옛날에 카톨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도 왜 다시 들어오는가, 내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십자가 메시지에서 신분을, 불신자 상태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깨우쳐 주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유목사 메시지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내 중심에 십자가와 부활이 개개인이 영접이 확실히 알고 했느냐 안 했느냐가 키예요. 왜? 귀신 쫓아내는데 자꾸 들어와.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피곤했죠. 그런데 이제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니까 하면서 당신 왜 예수가 죽었는지, 왜 돌아가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이게 믿어지냐, 이 부분에 대한 이 강조가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 하나 깨우치는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은 교회 성장시킬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을 깨달아 버리면 그 사람 통해서,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 세대는 조금 달라지만 9세대들은 한 타스 12명씩 나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제대로 깨달으면, 한 가족이 딱 하면은 한 50명 돼요. 영접시키면. 그러니까 가족에 또 순종을 잘하고 개인주의가 강한데 어쨌든 부모에게 굉장히 공경을 잘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먼저가 아니고 부모 공경도 잘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은, 결론 부분 그겁니다. 한 사람이 기도응답을 딱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현장 변화가 나타나요. 현장에서 절대 이 제자, 기도하는 이런 중직자들이 이제 세워지는데, 저희 교회가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많지도 않고 하는데, 렘넌트가 아직 세워진 건 아니에요. 학교는 운영하고 있고, 이번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처음에는 한 400~500명까지 올라오다가 팬데믹 때문에 약 전체가 다
줄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 120명 정도 되는데, 그 사람들만 작업을 제대로 해도 그 어린애들이 굉장히 순진해요. 황금밭이에요. 필리핀 전역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응답받는 한 사람의 사역자,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 중직자, 집사, 이런 분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이제 경찰 전도 조직도 생기고, 경찰 학교에 가가지고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군대, 국방부 이런 부분도 열리면서 그분에서 이 엘리트들인데, 엘리트들이 그분들이 복음이 없다가 이제 조금 복음을 깨달으니까 이게 전체가 보이더라고요. 네. 국방부의 조직은 완전히 위에서 밑에 내려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설교도 따라서 해야 돼요. 메시지가 나와. 군목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연결되면서 보니까 그 프리메이슨이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지 전 몰랐어요. 거의 다가 프리메이슨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장의 필리핀 현장의 교회가, 프리메이슨 교회가 기념비만 세워졌는데, 지금은 교회당이 전국적으로, 제가 있는 지 30년 동안 저는 자고 있는데 전 지역으로 깔려버렸어요. 교회당이 세워져 있어. 그래서 우리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게 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응답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생기니까, 소위 말하면 그 응답을 받으면 축복은 따라오니까, 그렇죠? 그 현장에 제가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하자. 12제자는 어쨌든 이제 사도니까, 선교사는 사도라 생각하고, 목사님 메시지 12명, 12지역, 70인은 70지역. 근데 문자적으로 하지 말고 70인은 애굽에 내려갔던 70인. 그러니까 한 지역만 감당해, 한 지역만. 그래서 거기서 증거를 얻어라. 있는 현장에 한 지역만 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필리핀 사람들의 특징이 자손들을 많이 낳잖아요. 근데 필리핀의 특징은 또 어떠냐? 밖으로 나가게 되면 거의 다가 인력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제조가 일어나서 돈이 많이 들어오지만 필리핀이라는 지역은 거의 다가 인력 수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전문인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안 퍼진 데가 없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흩어진 제자예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체가, 우리는 그동안 몰랐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결국은 말씀 따라가고 말씀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그 응답을 보는 사람, 그 축복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응답 보는 사람, 그 축복이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한 장소나 한 지역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본 건 그 부분이 결국 맞다. 절대제자 한 명이 그것을 본 사람이 소위 말하는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딴 사람에게 절대 축복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이것이 필리핀에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응답을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딴 거. 저는 그래서 딴 거 안 합니다. 그 시스템을 깔 수 있느냐. 그러면 한 가정이 딱 보이고 한 지역이 보이면 교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자 다락방 하는 것 가정 나 개인이 가정을 보고 교회라는 것은 지금 직업을 보고 그 다음에 한 시스템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부분만 딱 보이기만 했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절대제재가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 응답이 24시라는 것도 기도 전 그런 것 같더라고. 24시라는 것도 지금 내 말씀과 내가 기도하고 있는 부분에 내 생활 가운데 이것이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그 부분에서 응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이 축복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한 절대 전도 제자 24는 딴 거 아니고 영혼 6 영혼 6이 하나가 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내가 있는 기능이 내가 지금 있는 내 생활 가운데서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 그것이니까 제 기도 제목은 필리핀 전역에 지금 7천 절대 전도 제자가 세워지는 게 기도 제목이고요. 두 번째 신학교는 우리 지금 현재 필리핀 지역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RTS가 있는데 그 RTS 선교사들이 우리 12분이 있습니다. 12가정이 하나가 돼서 필리핀 전역에 요 카톨릭의 응답을 주고 흑암을 꺾어서 흑암 문화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7,000명의 전도제자이고 두 번째 여기는 저희 교회 학교를 놓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창립된 지는 약 한 17년 거의 2007년도에 했는데 아직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학교 땅 부지 이 부분이 이제 시스템이 되는 대로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회자, 제자인 분들이 지금 한 서너 명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나가 돼서 지역을 장악할 수 있도록 이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감사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저희 집사람 때문에 오게 됐는데 여긴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아들이 안산에 있어요. 아들들이 안산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은 아들 따라서 온 거예요. 아들. 그래서 우리 가까운 교회, 우리 다락방 하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 아들들은 계속 엄마를 그 교회로 초청을 했는데 엄마는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는. 그런데 우리 목사님 교회 나오시고 전 그것도 몰랐는데 또 작년에 우리 목사님, 우리 이강수 목사님이 필리핀 현장에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의도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와야 될 이유를 몰라. 그냥 오라 가는 거고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 체코 목사님, 김유한 목사님이
오셔서 여기서 서야 되는데 내가 왜 가야 되지 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마음에 담으시고 필리핀 현장에 이제 한 번씩 영상으로 한 번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 메시지 하는 것보다 영상을 실제적으로 보고 현장이 어떤 부분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문제냐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야 그게 마음을 담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편애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하나님도 난 편애를 안 하는 줄 알았는데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편애야. 근데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은 나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거는 항상 언약 안에서 언약 성취를 보고 기도 응답이 내 현장에서 누리고 있는 이 절대 전도 제자 이 부분을 놓고 7,000명을 놓고 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지금까지 교회 성장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선교사로 간 거는 그 현장을 필리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갔지. 제가 돈 계산했으면 전 몇 번 필리핀에서 나와야 돼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그렇습니다. 돈 계산이 되더라고. 왜? 이게 은퇴하고 나면은 누가 여기 은퇴 마지막을 해주지? 공급해주지?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말이 필요 없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게 하나님의 응답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늦게까지 들을 간증할 부분도 많이 없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또 수고해 주시고 선교사들은 우리 따라다니기만 하는데 우리 목사님 진짜 우리 지금 다락방에 우리 교회는 굉장한 그 열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헌신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물질을 그렇게 선교사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안산교회에 24 제자 팀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 한대웅 목사님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 사업에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